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성경 말씀을 배워야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마귀의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경험적인 것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말씀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무엇으로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게 된다고요? 네? 혀의 열매. 혀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권세에 달렸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주님의 영과 어둠의 영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말이 우리의 속이 보이지 않는데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속 사람을 알 수가 있지요. 영을 살려주는 말과 죽이는 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주는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보다 그 말 속에 흐르는 영입니다. 주님의 영은 사람을 살려주고 세상의 영은 영혼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때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속에 선한 것이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에 쌓여 있으면 입을 벌리면 선한 말이 나오고 속에 악한 죄들로 가득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로 영혼의 배부름을 얻어야만 신령한 복을 받고 영혼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받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입을 벌릴 때에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흘러나오므로 해서 말대로 내 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길, 즉 좁음은 좋은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형통, 히브리어 사칼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육이 아닌 영혼의 반영해야 되는 말씀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본향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썩 없어질 육신의 성공과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의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누리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가 받는 영적인 성공과 번영의 복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세상에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히브리어 묵상하라는 하가는 이 소리를 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간직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혼의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 받는 것의 차이점은 머리로 듣고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면 성령님께 마음으로 받아 새긴 믿음의 말씀은 산 지식입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심었을 때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이 씨는 좋은 땅에 심었을 때는 싹이 나오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씨앗과 생명의 씨앗의 차이는 내 자아로 배운 지식은 죽은 말씀이고 성령으로 받아서 회개한 말씀은 산 지식입니다. 성령께 말씀으로 받은 지식이 살아 역동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인생길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히브리어 샤나는 본래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입니다. 이것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소리로 빛을 받아서 자신도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깨닫게 하고 살려주어야 합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을 대표하죠. 몸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생각과 언어 행실을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이듯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혼들을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인침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고 말씀하겠어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집을 잘 지키고 또 육신의 가정도 온전히 주관토록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찬미의 제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자신의 입에 두었다는 새 노래가 찬미의 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은 평강에 관한 것이에요. 평강은 영혼에 임하는 완전한 샬롬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그곳에 임하는 복이지요. 선택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될 때에 샬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사함을 받고 난 영혼에게 샬롬이 주어질 때에 온전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찬송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의 복을 받은 이긴 자들이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참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곧 이 말씀의 빛을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반영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의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 몸을 치유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입을 벌려서 말씀을 선포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모든 불의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한 바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한 바는 입술의 제사를 말합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을 빠르게 몰아내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경건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증언한 것처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시기 위한, 성령을 나타나시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믿고 시인할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듯이 선포하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당하고 핍박당할 때도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일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 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바울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선한 행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령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는 찬송의 제사를 그냥 한두 번 은혜가 될 때만 하고 그냥 시험 될 때는 멈추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할 때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가장 귀한 참매 제사는 성경 66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할 때 속사람이 정화되고 새 마음에 새 노래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새 노래의 생수가 천국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샬롬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할 때에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그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또 그런데 이 문자 자체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내가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내 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빛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하고 선포된 말씀이 선한 행실로 이어져서 성삼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참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날마다 말씀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기고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